네, 할렐루야. 어제 오후에 잠깐 설교 준비를 하고 시간이 있어서 바람 좀 쐬려고 창평연화원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거는 꽃을 갖다가 경매로 진행하는데요. 10,000원짜리에서부터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그 방송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특별한 별 장비도 없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를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해서 올렸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6강이죠. 36강으로서 창세기 21장 1절로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제가 간단합니다. 교리적인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특별할 만한 것도 없어서 이게 한 2번 정도 나눠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 강의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본문 전체를 압축해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창세기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 한 번, 그 다음에 그 시편 한 편, 이렇게 지금 3권의 책을 강의하고 있는데, 물론 그 책 내용에 따라서 또 은혜가 많이 되어줄 수도 있고 약간 덜 되어줄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판이 옥토와 같은 마음판이 되어서 귀한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6강은 약속의 자손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 시초인 것, 기원을 나타내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4개의 사건과 4 족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조의 사건,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의 사건, 노아의 홍수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의 11장의 사건으로 4 사건은 종식되어집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4 족장의 얘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4 족장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4 사건과 4 족장의 얘기를 생각하면 이 창세기를 통달하는데 귀한 은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은 그런 측면에서 이삭의 출생은 족장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이삭의 일대기로 접어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부터의 20장까지는 주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삭의 출생을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제 이삭 중심의 얘기가 전개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장은 3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세 사건은 첫 번째는 이삭의 출생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 애굽의 종애로부터 첩을 줘가지고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의 추방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과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만인의 대변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던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화친을 하자. 근데 화친을 하자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친하면 원수라도 화목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참 은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 군대의 왕과 군대 장관으로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을 때 수많은 우물을 메꿔버리고 빼앗아 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동맹을 화친을 맺자,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화친을 맺자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할 때에 동맹이 가능한 거예요. 대등한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동맹이 되어지지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동맹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래서 모든 것의 기원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열쇠가 그 성경 안에 들었다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천국의 열쇠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마스터 키와 같다. 다시 말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미스테리한 것,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는 곳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서 그를 시정해 가는 과정이 설교의 강화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 주야로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교회가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그런 해결점을 갖고 있는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장은 이삭의 출산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시키는 이제 그 내용 왜 추방시켰는가의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또한 우물을 빼앗아버리고 메꿔버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괴롭혔던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과 그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우리가 화친하자 말이야. 동맹을 맺자 말이야. 그 동맹을 맺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점점점 강성해 간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너 반대자로 너를 삼고 너와 대적한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시작하는 21장은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는 21장은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님을 말하죠.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님 그러죠. 하늘에 계신 님이 누구인가 그렇게 범신론적 다신론적으로 출발하게 되고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독존하신 지존하신 한 분뿐인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에서도 바로 범신과 지존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는 칭호라면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서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성호이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나와 있죠. 따라서 사라의 출산과 관련하여 여호와라는 칭호가 언급된 건 사라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삭을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출생했을 때 여호와가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매우 적절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공고하셨다라는 표현은 매우 우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약속하신 18장 10절의 성취를 위하여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1장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공고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매우 우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 없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후사를 주시겠다고는 언약의 성취 그 기한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99세 때 아브라함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하고 언약을 체결하겠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뭐 합니까? 라고 말했죠. 그래서 네가 내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너는 할례라고 하는 표피를 배워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99세에 찾아와셨을 때 할례라고 하는 표피를 배웠고 그때 이스마엘은 13세였다고 말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 남자의 모든 사람은 종이든 이방에서 사원 종이든 집에서 나와서 길르운 자든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99세 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성취되었음을 말합니다. 17장 21절 그리고 18장 10절에 이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언급한 지 무려 1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됐죠. 16장 16절 그리고 17장 24절에서 25절이죠. 이처럼 오랜 시인이 경과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되었고 그 다음에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언약에 성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삭의 탄생은 전적으로 주의 섭리와 은혜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기력이 더 있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동원할 수 있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을 때에서부터 그때는 13년 전이죠. 87세가 되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력이 있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13년이 돼가지고 100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 이유는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과학이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허우적거렸을 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권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무릎을 꿇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시작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적군이 이 3군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는데 그들은 아무런 방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아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라? 구경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보기는 우리가 구경만 하기는 좀 미안하고 최소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찬송이라도 부르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해 가고 찬송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그 3군의 연합군을 가지고 싸그리 다 몰아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죠. 그때도 역시 이스라엘도 만약에 병력이 수만이라든가 수십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야. 근데 그들이 도저히 우리는 저 많은 3군의 연합군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로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기 똑같은 기록이 한나의 사건 사무엘상 1장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한나도 역시 본부인이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첩으로 얻었던 부인이 아이를 낳게 되니까 본부인인 한나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애통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이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화소연을 드렸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한나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말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니라 그랬어요. 한나가 지금 뭘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권념이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돌보시며 기억하시고 돌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그의 마음에 새기고 그를 기억하며 돌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가 잉태에서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마른 나무처럼 말라버렸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가지고 그의 경수, 다시 말하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으면 매달 찾아올 만한, 매달 손님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끊어버린 이게 단수가 됐다 이 말이죠. 단절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그게 끊긴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도저히 기력이 없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13년이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로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신 이유는 인간의 방법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에 들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것을 도대체 어찌하냐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이나 소망이 끈 것 같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은 할 수 있다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도 당신의 그 말씀 한마디로 성취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겼단 말이에요. 탄산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경수가 끊긴 것을 알았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미라. 인간의 성급함이나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지나놓고 보면은 다 내가 화우적거리고 내가 발버둥을 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왔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앞전에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따라 마침내 얻은 이 아들은 장차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처녀의 몸에서 약속에 따라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육화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씨에서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역시 이삭의 출생 역시 미스터리한 것,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잉태한 것처럼 바로 반대로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순산할 수 없을 때의 상태에서 그는 잉태했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16살 먹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을 때는
남편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동정녀, 깨끗한 처녀를 말하죠. 그 처녀에서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21장에서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라는 이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던 일을 그걸 보이심으로 미래에서 다시 먼 훗날 이 이삭의 씨에서 불가능한 상태의 인간의 방법에서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사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예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웃어.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이를 있을 거리라 하니까 사라가 장막 안에서 그러니까 주방에서 지금 일하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제 양반이 농담도 잘하셔.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이미 언젠데 어떻게 내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밖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하나님이 사라의 웃는 것을 비웃는 것을 들었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사라가 그 소리를 깜짝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죠.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는 조소와 그런 비웃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년 이맘때 내가 너를 권고하리라. 다시 찾아오겠다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 99세에서 1년이 된 10개월이 정확하게 지낸 다음에 100세가 되었을 때 네가 아이를 잉태할 때 내가 권고해 찾아오겠다.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불심과 의심의 웃음을 머금었던 사라의 연유로서 18장 12절로 15절이죠. 그 웃음의 연고로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한편 할례는 언약의 성취의 표정으로서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99세,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은 13세였다라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남자는 종이든 이방의 종이든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8절에 보면 어느덧 이삭은 젖을 떼고 한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의 얘기는 지금 압축하고 이제 나이가 3살쯤 되어지는 것. 이게 보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젖대는 나이의 정설이에요. 그러죠? 어느덧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배선하는 나이가 되었다. 예경 마카비서 7장 27절에 보면 3세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세푸스의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사무엘상 1장 23절을 참조해 보면 바로 아까 한나의 기도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지금 그 3세 때까지 한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잉태했는데 그가 젖을 뗄 때까지 있다가 젖을 뗀 후에는 누구죠? 제사장 엘리에게다 갖다 바쳐가지고 이 아들을 당신의 아들입니다. 양자 삼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맡겼죠. 그랬을 때도 바로 젖을 떼고 갖다 줬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젖을 뗐다라는 말은 이제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밥을 먹고 성장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역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아이가 자랐다, 장성하다, 크다, 온숙하다. 즉 이는 특별한 보호자가 없이 자랄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데 사무엘상 1장 21절로 23절과 같은 내용이다. 이제 어머니의 젖을 떼갖고 스스로 밥을 먹고 이제 누가 돌봄이 없어도 이제 자랄 수 있는 나이. 어쩌면 3살이 넘어서 4살이나 5살이 되어졌을 수도 있는 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편 17살이 된 이스마엘은 3살 된 동생을 희롱하여 놀림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는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은 상대방을 멸시와 조소 등으로 자극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젖을 뗀 이스마엘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이게 소꿉장난도 하고 그러는데 이스마엘은 나이가 지금 17살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장성한 이 청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을 때는 가가지고 군밤으로 꿀밤을 먹인다든가 발로 툭 치고 간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의 아들로서 적통자로 그 족장의 아들로서 자기가 모든 그 권한을 족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을 것인데 재산도 물려받을 거 족장이라는 그 권한도 물려받을 것인데 지금 이삭이 출생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말해 정실 부인으로서 이삭이 출생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 이스마엘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얼마나 불편한 존재예요. 어떻게 지금 할 수를 못하고 지금 그런 불편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해요. 10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누구냐?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이 그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스마엘이 바로 이 지금 어린 이게 젖을 뗀 지금 이 아이를 자기 동생으로서 돌보는 게 아니라 네가 없었으면 내가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인데 네 때문에 내가 다른 게 다 싼통 다 깨졌단 말이야. 이것을 최소한도 알 수 있는 이게 청년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실 부인인 언약의 자손 바로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죠? 저 모든 상속권을 지금 이제 이삭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의 표현일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도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 이삭을 박해한 그들은 내어 쫓기게 되었고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다고 하죠.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헤브론 쪽에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쪽 그 산지에서 남방이죠. 지난번에 항상 우리는 북방이라는 곳을 향해야 되는데 남방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 남방 50km 지점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인데 거기서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라는 애굽에서 종으로 이게 얻어왔을 때 얻어와 가지고 이게 후처가 되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교통수단이 그때 당시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길을 잃고 방황을 했다는데 이는 헤브론에서 남방으로 약 50km 되는 지점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뒤에 보면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내를 약속의 자손들 중에서의 같은 동족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애굽의 아내를 이스마엘의 후처로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위해 나타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마엘도 번성의 복을 받은 이스마엘은 할 쏘는 자가 될 만큼 여기서 할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침략할 수 있어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부족으로 지금 성장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창세기 49장 23절을 보면 그들은 할의 명수로서 올무를 놓으며 스며서 할을 쏘아 넘어뜨리는 실족게 하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할을 쏘려면 멀리 숨어 있다가 마치 저격수처럼 이렇게 딱 숨어 있다 누가 오면은 겨누갖고 쏴가지고 말탄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 다시 약속의 자손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입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만민의 지도자요 만민의 대변자라는 뜻을 지닌 군사령관 비골이 찾아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하친을 청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막 해방하고 우물을 다 빼앗고 정착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게 왕과 군대 사령관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너와 나와 동맹을 맺자 말이야. 동맹을 맺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 사람이 저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주변에서 볼 때도 저분은 특별하게 뭐 돈을 모으거나 재능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데 하는 일마다 순탄해가지고 잘 되더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를 보는 사람들이 이나가지고 저가 별로 가진 것도 없다.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벌도 없고 재능도 별로 없었는데 저는 무탈하게 잘 되더란 말이야. 그래갖고 성공하더라. 그걸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느껴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도록 하는 거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란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암양 7을 주어 7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후에 동맹을 맺고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에셀나무는 나무가 아주 단단하기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성장 발육을 아주 엄청 잘하는 나무가 바로 이 지금 에셀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오래된 나무, 단단한 그런 나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나무는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에셀나무는 성장도 빨리 할 뿐만 아니라 나무의 재질이 아주 단단하고 오랫동안 장수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비골과 언약을 체결한 그곳에다가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를 심은 이유는 바로 너와 나의 언약을 체결한 곳이다. 그리고 이 나무가 장수해가지고 길이 너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에셀나무는 시나이 반도에서 서식하며 생명력이 앙성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나무로 그들과 오랫동안 합친하기를 원하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심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에셀나무를 심은 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요람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엘요람이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에셀나무에 장수의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엘요람이라고 말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 동안 아니 나의 후손들 약속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돌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요람으로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이 21장을 마무리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버려야 될 것이다. 내 생각이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야. 우리가 일찍 하나님 앞에 선을 내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내가 내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이 감사헌금의 제목을 뭐로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마디만 썼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안 되는 일을 창조하셔서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새해 벽두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올해 한 해만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찬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창세기 21장 36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다 하나님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저히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이삭을 탄생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의 연속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계속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방법으로 동원되어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을 괴롭히는 후환이 있는 그런 일들을 맡겨놨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게 후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다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뒤탈이 없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시고 내 우편에 그늘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만인이 내 곁에서 천인이 내 곁에서 쓰러질지라도 너는 안연히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